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여러 번 메시지를 전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재앙 내리던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안전했고 애굽 백성들은 바로의 집에서부터 온 애굽 백성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은 장자를 치었고 가축은 첫 새끼들을 다 친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죠.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모세에게, 야, 넌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 예배해라 해서 애굽을 떠났죠. 람세서부터 출발해서 숫곳에 진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는 홍해 바닷가에 이스라엘은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혼미했던 정신이 좀 깨끗해졌나 보죠. 정신이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고서 이스라엘이, 자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다 나갔다는 사실을 보면서 마음을 바꾸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또 자기 장군들과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왜요? 가서 다시 붙잡아서 끌고 와서 종살이 시키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에 기록한 내용들을 쭉 보면은,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성도의 존재 가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잡아서 다시 애굽 종살이 하던 그 옛날로 이끌어가려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죠. 떨렸죠.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바로의 군대처럼 쫓아오고 있는 어려운 그런 힘은 없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주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 나라를 점점 덮어오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자기 백성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온 관심을 다 쏟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명확하게 정리해서 그런 시간을,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믿음이죠. 그렇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일진데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맡겨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때를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사랑하는 자들이시죠. 예.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모세가 지팡이를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킨다고 바다가 그 물이 갈라져서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200~300만 한 추산할 수 있잖아요. 그 백성과 가축들이 그 땅을, 그 바닷속을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게 하겠는가 하고 비웃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방법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요. 21절과 25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렇죠? 홍해가.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그러니까 갈라진 바다 땅으로 건너갈 때, 지나갈 때 애굽 바로의 군대도 역시 이스라엘 추격하며 그 바다 위로 들어왔네요. 들어왔는데 보세요. 60만 장정과 한 200~300만 가축을 끌고 가는 이스라엘과 정예부대인 애굽의 군대들 속도가 같을까요? 아니잖아요.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는 엄청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올 거예요. 그럼 그 바다 안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의 사이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흑암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갈라놓으셨어요. 이스라엘에 가는 곳에는 빛이 있었고 애굽 바로의 군대들은 흑암으로 덮여서 이스라엘을 근접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서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엄습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회생활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린다는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던 그 홍해를 이제는 또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다시 물이 흐르게 하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놀랍죠? 놀라워요.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는 물이 양쪽 벽으로 멈춰서 있고 애굽 바로의 군사들이 온 그곳에는 물이 다시 흘러서 애굽 바로의 모든 병사들이 군사들이 다 물에 잠겨서 어떻게 됐죠? 수장됐죠. 멸망했죠. 그럴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의 그 영원하신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는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특별히 확연하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 시간에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양심도, 자기 인격도,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걸 이루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가? 여기에 청렴해서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애굽 바로의 군대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을 이 땅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 지금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홍해처럼 난공불락의 장애물로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장애물은, 장벽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처럼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여러 곳에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다면 우리 뒤를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와 같은 세력, 우리가 가야 될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현실, 이 앞에서 우린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세상에 떠나가도록 외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요. 예.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러네. 우리 승민이가. 시편 기자가 그렇게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성도의 도움은 세상 어떤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이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면, 자기 백성들이 변질되면, 자기 백성들이 마음이 변하면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도구수를 통해서든지. 때로는 징계하세요.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파하시면서도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지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우리를,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성결하게 하시기 위한, 순결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처음 설교할 때 그랬죠. 새 시대, 새 비전, 새 은혜 능력, 새로운 결단. 그것이 이 시대를 당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갖춰야 될 무기고, 살아가야 될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성도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하나님 아버지시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성부와 성자가 참된 자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